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인식이 어떠하신가요? 사람들에게 이 문장을 보여주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더하기라고 말했습니다. 교통경찰관들은 사거리라고 가장 많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군인들은 뭐라고 가장 많은 대답이 나왔을까요? 타겟이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이거를 보고 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문장을 보고 배꼽이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참으로 묘해서 자신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시고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장을 보거나 또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교차점이 보이면, 심지어 나무가 서로 교차하거나 창문이 서로 교차하거나 심지어 사람이 서로 교차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 가장 먼저, 물론 사람을 보는 것도 반갑고 필요하지만 또 목사의 얼굴을 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며 우리 기독교의 본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과 도를 감추어 두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도는 원문에 보시면 그 십자가의 그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사람들을 그 죄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그런 십자가 가운데 one of them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신 바로 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흔히 내가 도를 깨달았고 진리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스가랴도나 이제 그 모함메스의 그런 도와 진리, 윤리, 도덕이 아니라 바로 그 참된 진리, 참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도,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그 십자가의 그 도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인생 자체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어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의 그 진리를,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본성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 십자가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요. 십자가 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생각하는데요, 십자가 질리면 너부터 지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신비와 도를 아는 사람들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의 대속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 죄 사함을 받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면 그 받는 선물이 평안함과 자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으심으로 평안하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안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 사이에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다투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그곳에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화목의 선물이고 평화의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평안이 있고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끝자락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십자가를 흉내낼 수도 없고 십자가의 복음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신비, 그 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하셨다, 확정하셨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다시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순절이 되거나 고난주일이 되거나, 그리고 목사가 말씀에 따라 전할 때에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터이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원복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일종의 방식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채찍질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26절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채찍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옥의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대신 대속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기인데요, 당시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 형태를 만들 때 자기 마음대로 크게 만들거나 적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십자가의 형틀에 형식이 있었는데요, 우선 원목나무를 사용합니다. 원목나무를 사용하되 보통 가로가 2m 정도의 그 정도 길이로 하고요, 세로가 4m 정도의 길이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로 세로의 원목의 무게는 140kg 정도를 맞춰야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키와 몸무게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히브리 학자는 예수님의 키는 한 160 정도 그 언저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키가 보통 한 160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한 거고요. 그럼 예수님의 몸무게는 한 50kg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실 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이리 끌려다니시고 저리 끌려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kg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160의 키에 50kg가 되시는 분이 140kg의 십자가의 무게를 지고 가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실로 지옥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독일의 신학자들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덮어놓으신 그 성의 수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수위만 남았는데요, 그 수위의 피를 연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혈액형이 뭔지를 조사를 했는데
자, 예수님의 혈육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O형이라고 대답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말씀하신 분은 O형이실 거예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것은 혈육형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유일한 두 민족이 있는데 어느 민족일까요? 예, 대한민국하고 또 어느 민족이죠? 예, 일본입니다. 독일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혈육형 가지고 그 사람 성격이 좋다. 이 사람의 성격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성격은 B형이다. 그리고 AB형이다. 이렇게 분류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그 한 70억 되는 인구를 혈육형 네 가지 가지고 분류하는 놀라운 민족이 대한민국 일본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 예.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는 혈육형은 뭐죠? 예, 어느 형이죠? 자, O형 손 들어보시죠. 예, 그 O형 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성격이 좋다라고 그렇게 평판을 받고요. 또 반면에 그냥 멸시받고 제일 성격이 좀 이상한 성격으로 분류되는 혈육형이 뭐죠? 예, 참고로 저는 AB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O형도 아니에요. 예. 집사람과 가끔 이런저런 대화を나누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O형이래요. 그리고 나보고 B형이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을까요? 좀 이상할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혈육형은 뭘까요? 그동안 여러분 압박과 쓰러움과 오해를 받았던 AB형 손 들어보세요. 예, AB형 손 들어보세요. 예, 예수님이 AB형입니다. 우선 독일학자들이 연구한 혈육형이 하면 AB형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오늘 시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천국 가셔서 물어보세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몸무게 2배, 3배가 되는 그 엄청난 원목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거리가 800m입니다. 여기 가시다가 여러 번 넘어지시고 무릎을 찧으셨는데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라틴말로 잘 알고 계시죠?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이 고난의 길입니까? 아니면 승리의 길인가요? 자, 여러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이 길은 고난의 길인가요? 아니면 승리의 길인가요? 예, 두 가지 답니다. 분명 십자가 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길입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참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반드시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은,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신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의 신비를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여러 번 넘어지셨는데요, 성경은 대표적으로 한 곳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당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기에 로마 병사에게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좀 십자가 지고 가라고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재량껏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목을 쭉 빼놓고 구경하는 한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 병사와 눈이 마주쳤던, 처음에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목을 쭉 빼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한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경하다가 로마 병사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병사가 야, 너 십자가 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얘는 괜히 재수가 없어서 눈 마주쳤네. 눈 깔걸.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나중에 그 십자가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에게 두 자녀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두 자녀를 축복하셔서 그 가문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 있어서는 십자가 인식이 다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구경거리였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처음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이익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약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고 열심히 하시다가 목사인 눈하고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주친 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부담이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안 받으려고 교회 오시면 목사인 눈하고 마주치지 않아요. 어느 규모 있는 교회는 이렇게 가운데에 기둥이 있거든요. 그 교회 제가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제일 인기 있는 자리가 제일 앞좌석이 아니라 기둥 뒷자리래요. 그가 그렇게 편하대요. 특별히 목사인 눈과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 오시면 저의 눈을 마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들이 겸손하셔서 저를 볼 때마다 눈을 내리시는데 근데 십자가가 두 번째 인식은 억지로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도를 알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고백해요. 이게 십자가의 세 번째 인식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요. 남들은 감추고 부담스러워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말이 자주 나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인식이 뭘까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이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리. 이것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신앙의 예정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인식인데요. 이거는 다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제 구경거리 난 것처럼 교회 오시면 십자가를 그냥 구경거리만 그렇게 보시다가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부담이 되지만 그런 믿음이 생기고요. 그러다가 십자가만을 자주 보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십자가의 삶이 되는, 십자가가 내 삶에 녹아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시대의 구레네 시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중반절 빨간 부분만 중반절만 합독합니다. 따라서 하시는데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 세 번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요. 자, 로마 병사들은 이제 목적지 해골이라는 곳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그 형틀에 이제 제수를 못을 박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때 사용되어지는 못은 특수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못을 십자가의 못이라 그러는데요. 크기가 13cm에서 15cm 정도의 규격을 보통 그 정도의 못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13cm에서 15, 16cm의 못이라고 하면 거의 대못만한 거죠. 이 못을 일컬어 십자가의 못이라고 그렇게 따로 제작을 합니다. 3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리고 못을 박을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을 박을 때 손바닥에 박을까요? 아니면 손목 여기에 뼈 밑에 박을까요? 예, 맞습니다. 손목에 바로 뼈 밑에. 왜냐하면 손바닥에 박으면 몸무게 하중으로 오래 있다 보면 이게 쭉 찢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목에 이렇게 박음으로, 그래서 이제 하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발도 두 개를 포개어서 포개진 그 발목에 발등에 이렇게 못을 박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히는데요, 이렇게 못을 박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세우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세우게 되면 이제 그 몸의 무게 하중 때문에 이제 육체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몸에 있는 물은 다 증발이 되는데요,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일주일 동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2주 동안 거기에 명이 끊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수십 번 의식이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때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스올의 고통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하셔서,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언제 어느 곳에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35절에 보면 이제 그 십자가에서 로마의 병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밝혀주고 있는데요, 3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장난삼아 저들은 그것을 이제 예수님 옷을 그렇게 나누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자, 이런 장난조차도 요한복음에서는 그 영적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4절입니다. 그림절에 보시면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시편 22편 18절을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에 오실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인데,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밑에 사람들은 겉옷을 나누고 제비 뽑을 것이다.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은 누구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까지 주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예수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예수아라는 말이 이제 번역의 변청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저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말로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 이름이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이름이 워낙 많았습니다. 예, 워낙 그 이름이 너무너무 뜻이 좋아서, 그래서 길을 가다가 여러분 예수아라고 부르면요, 10명 가운데 두세 사람 정도는 돌아볼 정도로 그 정도의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그 이름만 가진 사람이 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 이단도 있고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누가 진정 메시아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충족되는 한 분, 그 예언의 말씀 응하게 되신 분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에 두 죄수도 있었는데요, 3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대화 내용을 좀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사가
그 좌우에 달려있는 강도의 대화를 들었는데요, 이게 두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죽음을 앞둔 죽음의 실존 앞에서 나누는 대화여서 좀 더 흥미롭습니다. 자, 한 사람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40절인데, 누가복음 23장 40절인데요. 39절인데요. 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뭐하여 이르되 비방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그 죄악의 실존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40절 이하로 보면 다른 한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내가 동일한 증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한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짓을 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만큼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일은 우리가 보응을 받는 거다.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여기 우리는 죽음 앞에 마지막 순간에 두 인간의 실존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교정 선교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를 교정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정 선교하시는 목사님과 일전에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들어왔다가 사형을 받는 그 순간에는 천사처럼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죽음 앞에 사람이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해지고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잘못 살았던 것은 눈물로 회개하는, 이게 이제 보편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오늘 한 행악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그 인간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실존을 보여준다면, 그런데 의외로 반대로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행악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35년째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적 경험은 이제 상당히 많이 그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편입니다. 누구보다도 죽음을 제일 많이 직면하는 사람이 아마 저는 목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보다도 목회자가 장례식도 많이 치르게 되고요, 또 이제 아프실 때 마지막 임종 때 신방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죽음에 관한 경험과 그런 부분은 아마 목회자들이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거둬가실 때는 제일 마지막까지 열어놓으시는 부분이 귀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귀를 열어놓으신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전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코마에 계신 분들도 나중에 깨어나신 분들을 보면 그 한 소리를 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가끔 제게 이제 마지막 임종을 놓고 제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저와 전혀 한 번도 제가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제게 어떤 분이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요청으로 제가 요청을 받으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어디든 달려갑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제게 부탁하셨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기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동생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열리셔서 이제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분이 제게 목사님, 자기 동생이 지금 대전에 계시는데, 대전인가 대구인가 하여튼 꽤 멀었어요. 한밤중에 지금 의사가 얼마 남지 않다 그러셔서 오셔서 목사님 기도 좀.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가지고 제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마지막 죽음의 실존 앞에서는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셨고, 그래서 그 병석에서 제가 성탄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환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천국 가셨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분들을 보면 목사가 가도 이렇게 환영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패치 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이분이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셨길래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졌을까? 제가 그분이 어떻게 살아온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은 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마지막 죽음의 식전 앞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완악할까? 이렇게 교만할까? 제가 내린 결론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마귀도 그 영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거 복이에요. 사람 마음이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복입니다. 어쨌든 행악자 중에 이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게 무섭던 어떤 이유든 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3, 40절 합독합니다.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따지거나 책망치 아니하고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다 진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다 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진실로 강조하십니다. 이 말은 그만큼 무게감이, 바디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말은 기본적으로 다 진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들이 적어요? 목사의 말은 기본적으로 다 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사기를 칠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강조하고 싶을 때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럴 때 여러분 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따라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군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그 십자가의 신비를 아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치유가 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열교회가 이제 47주년을 우리가 창립을 기념하고 준비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분쟁이나 다툼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먼저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잘 지셨기 때문에 화목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서로 노력해 주셔서 교회가 교회 안에서 혹이라도 다툼이나 갈등이나 분쟁이 없고 파당이 없고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면 그 혜택을 누가 제일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교회가 화목해야 오셔서 평안하시잖아요. 오셔서 위안 받으시잖아요. 오시면 기분 좋잖아요. 아멘인가요? 예, 화목하면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십자가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 십자가의 도가 그 신비를 아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으니, 십자가 인식이 처음에는 구경 삼아 십자가를 보시더라도 네, 괜찮아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한번 져보시기를,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입에 십자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런 십자가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